들어서 할렐루야로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귀한 일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마지막 이 특강 예배를 진행해 주시는 청장년 연합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이 앞으로 삼남연애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기둥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사막에서 레이스하는 자동차가 수백 킬로미터를 발진해서 달립니다. 막 달려가는데 목표 방향과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큰 사고죠. 그래서 그 자동차가 방향을 잘 잡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드는 것인데, 이 초점을 맞추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원전 1050년 전 사울 왕정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1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동강이 나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대한민국이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나라가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악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께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인생의 초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해볼까요? 돌이키라, 유턴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왕 아시죠? 이 오므리 왕주라고 그래요. 이 악한 오므리 왕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후 왕주가 있습니다. 이 왕주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를 보내지만 구약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은 한결같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르후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명의 왕이 남유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같은 거죠. 이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왕은 너무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왕들이 항상 악하고 무능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악하지만 유능하면 나라가 살만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지만 유능하면 나라가 살만해요. 경제도 돌아가고 국가의 외교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무능하면요, 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데 무능하다, 이것도 정말 골치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착하면 봐줄만은 하거든요. 그런데 악하고 무능했어요. 20명의 왕이,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3명,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이에요. 근데 이 3명의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끝없이 이 왕정시대 갈등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때로는 악하지만 때로는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 88년 시간을 두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그재그가 돼서 그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성공적인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맞춘다는 거예요. 밸런스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덕망이 있고 존경스럽고 가서 기대고 싶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격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조화를 맞춘다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에 있을 때 야곱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족보를 남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 할아버지 무릎 스라에서 15년 동안 에서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서 사냥할 때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할아버지 장막, 아버지 장막에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와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15년 동안 신앙을 계승하면서 그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 이 함께 한다는 거, 보조를 맞춘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엘리야는 엘리사와 모세는 여호수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짝을 맞춰서 조화를 맞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특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밤을 새면서 강의안과 교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그래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연결해서 풀어서 정말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내용을 오늘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하겠지만 제가 와서 오늘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임경희 장로님 만나서 통화도 하고 오늘 뵙기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장로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이 평신도 수련회를 통해서 경북도청에 있는 신도시를 세우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남길 수 있어요. 이름도 남길 수도 있고 재산도 남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흔적도 남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간 후에 교회를 남길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낙마 말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말에 떨어졌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 가면 바울 사도가 말에서 떨어진 낙마한 그곳 위치가 있고 교회가 낙마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라고 말할 땐 뭐 건물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끝없이 강조하고 어거스틴도 이 말을 인용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선교에 2년, 2차 선교에 3년, 3차 선교는 몇 년일까요?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4년. 4차 선교에는 5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신 이 마음을 꼭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는 안방에서부터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하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교회에 후원해 줄 테니까 세우라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해서 제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부터, 여러분, 안방에서 시작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개척할 당시는 교회가 십자가 종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안방에서 혹은 저 뒤편에 있는 하나를 내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문안 한원이 주 2, 3세기가 될 때까지는 십자가 종탑 이런 교회 모양이 없어요. 다 누군가의 집에서 새방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사도행전 28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로마 감옥, 이때 로마 감옥은 가택 구금된 곳인데 그곳에서 셋집은 누가 내냐면 이 사골세는 죄수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택 구금되는데 자기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금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아무도 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개척을 해서 상가를 일구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억을 들여서 저희가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상가 건물이지만 수억을 들여서 공사를 깨끗이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연회 안에 감독님들과 주변 분들이 다 장로님들하고 막 수없이 와서 꽃다발이 얼마나 꽃 화분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분들이 예배당 건축한 줄 알았대요. 상가교회인데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막 다 와서 막 축하해 주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년이 되지 않아서 2017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불이 났어요. 정말 마음 아파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부흥회 가서도 기도하고 집인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주여 불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불로 응답해 주셔서, 장로님 우리 교회 불 났다고요? 우리 교회 불 났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셔서 웃음을 주신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오늘 삼남년에 평신대연합 회장님이신 우리 임재열 장로님, 이승수 장로님, 다 여러분 배덕수 장로님, 여러분의 또 우리 회계 맡으신 하성우 장로님, 뭐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 달라고 했더니 불을 주셔서 제가 불 받은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제가 이쪽까지는 안 유명했는데 위쪽에서는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불 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때는 제 친구 감리사님 한 분이 에이씨 우리 교회도 불이나 나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안 움직이신대요. 본 건물이고 자기 교회 예배당인데 이걸 움직이셔야 리모델링도 하고 내부 수리도 하고 곰팡이 내고 이런 걸 다 제가 하는데 장로님들이 안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감사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에이씨 우리 교회 불이나 나지 이렇게 해서 불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감리사님 그렇게 기도해봐. 근데 아직까지 그 교회가 불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축복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교회 불이 났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살아가는 집 교회에 불이 난다는 것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몇 번 불탔죠? 2번 불탔어요. 기원전 586년 그리고 AD 7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와서 축제와 감사와 감격과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를 용서받고
처리 받는 곳.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이 났다. 참혹한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길 원해서 사양하다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돕고 섬기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이렇게 두 번 불났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불이 나보니까 전선 한 가닥, 젓가락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완전히 불에 타서 녹고 타버리고 처참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다 울고 그냥 눈물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냥 우리가 그 울부짖으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고 어떻게든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 속에서 화마의 잿더미에서 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목사야,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비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게. 이번 성회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전율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신 내가 해줄게. 그리고 하마의 잿더미에서 우리 교인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복원을 시작하는데 놀랍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사방에서 달려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양창왕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해병대에서 군생활하면서 복무 기간 동안 모았던 돈을 헌금으로 가져왔어요. 지금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유학 중인데 서울의 마포지방 가나안교회 최성감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인들과 함께 그 무더위에 국수를 삶으면서 바자회에서 그 기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목돈으로 우리 교회, 우리 지방 감리사님부터 해서 감독님, 다지방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달려오시는데 그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윤승현 장로님 끝없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고 우리 연애 장로님부터 해서 다 오셔서 손잡아 주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싹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고 공사해서 화재 복원 예배를 더 성대하게 감격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2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상가 건물이 팔렸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해서 목사님 아무 권리도 없이 그냥 보증금만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일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화재 복원 예배하고 우리가 꽃을 다 화분이 많잖아요. 막 강사에도 꽉 차고 밖에도 있고. 그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제 아내가 목사님 이제 화단에 이거 꽃 다 이제 띄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에 이상하게 그냥 놔두고 싶은 거예요. 리본 놔둬라. 어느 분 이렇게 다 이렇게 성함 쓰고 다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놔두자. 그 연말이 되니까 다시 우리 권사님, 꽂고자 하는 권사님하고 이거 목사님 좀 정리 좀 해. 놔두라.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꽃 화분 같은 게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좀 어려운 게 이렇게 화분도 우리가 보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이거 하나님 거니까 아무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자 그랬는데 그때 부동산 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여선교회 개사기도 있고 총동문회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있고 선교회 모임도 있고 이런 큰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쭉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온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일이 바쁘고 일정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와서 보더니 목사님 아직 행사가 다 안 끝난 거네요. 그러더니 그 리본 값이 1억이 돼버린 거예요. 1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받고 나오지 못할 저희가 1억을 받게 되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잘못 들어서 모든 피해 보상은 건물주에만 가고 우리 시설에는 하나도 안 되게 잘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보험회사 직원이 왔을 때 우리가 건물 이렇게 인테리어 수억을 들여 했다는 거하고 다 해서 그 직원이 와서 NCFC가 와서 다 만져보고 돈이 많이 들었겠네 하고서 했는데 그분이 계약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보험을 하시는 권사님을 보내주셨어. 그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밤새 기도하고 서류 만들고 막 딜링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도 받지 못할 보험금도 받게 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면서 막 주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50평 건물을 사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리모델링을 싹 하게 되고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화재가 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준다고 하셔서 화재 복원까지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화재 복원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성전도 주시고 새 건물도 주시고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루셔서 꼭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꿈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2000년 시간, 1500공간, 5000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원의 통드라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1500공간 5 로케이션이 있어요. 공간이 바뀐다는 건 무대가 바뀌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역사는 바뀌고 분위기는 바뀌고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게 나와요. 내 마음 주께 드리니 날 받아 주소서. 나 다시 방황 않도록 날 받아 주소서.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예수님께서 끝없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2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는 이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 신명기를 사랑하셔서 신약성경에 보면 80번 이상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마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몇 개냐면 딱 하나예요. 내 하나의 마음을 우리 장로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상에게, 세상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인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신도. 어떻게 주제와 마지막 특강이 딱 맞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큰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큰 하나의 마음이 몇 개예요? 딱 하나라는 거. 딱 하나예요. 무슨 마음? 신도시의 교회를 세우자. 신도시의 교회를 세우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다는 것은 사람을 지어놓고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해산의 수고. 여러분, 해산의 수고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끝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빗줄기는 죄 지은 죄 많은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끝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빗방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란 말은 우리 같이 해볼까요?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써야 돼요. 히브리어는 거룩한 언어예요. 1.1이,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작은 글자, 겸손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할 때 반드시 점이 들어가는데 이 점이 들어가면 겸손이고 아주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귀한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점, 1획, 히브리어는 그 글자에 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상형적 의미가 있고 이 안에 유기적 영감이 있고 이 안에 축자 영감이 있어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글자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뭐로 됐냐면 헬라어로 됐어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여러분, 그가 20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맨날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울었냐면 아버지 필리페 2세,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전쟁 영왕이에요. 팔랑카스를 딱 유지해서 전쟁하는데 그가, 여러분, 테베라는 곳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전쟁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너무 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필리포스 2세가 대단한 정복가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다 정복하면 내가 뺏을 정복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달라요.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 세계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정복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들어가면서 80개의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80개를 세우면서 그 도시마다 도서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그리스어를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어가 뭐냐면 코이네 그릭이란 말은 그리스란 말이죠. 코이네라고 하는 방언, 코이네라고, 예를 들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 사투리 같이 코이네 그리스어를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쓰기가 쉽고 읽기가 쉬운지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그 당시에 낙서하고 읽는 모든 사람들이, 문맹이 있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씨였다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배후에서 이 일을 이루가시고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 히라보, 코이네 그릭, 바로 그런 같은 글자로 기록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세계화로 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불어넣으시니 구원이 되고 섭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너무나 많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8년, 기원전 586년 세 번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패망해요. 그와 똑같이 놀랍게 세 번 바벨론에서 포로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모아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동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우리 청자님 읽은 것처럼 감동, 이 감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어 넣으셨다. 근데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뭐 했다? 감동했다.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계 역사 속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원어를 영어로,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 번역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레스 하지만 원래는 키루스라는 거예요. 키루스라고 해 맞는데 성경이 음력을 한문 음력을 하다 보니까 영어도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교, 기독이란 말이 크라이스트란 말을 한문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면. 그것처럼 이렇게 음역돼서 키루스 2세를 고레스 왕 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니까 정말 키루스 2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키루스 2세의 마음을 뭐해서? 감동했어요. 여기서 감동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도록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가는데, 고레스 왕이 감동해서 이제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했더니,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사장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때 몇 명 정도가 왔냐면 1차 포로 귀환 때 한 5천 명 정도가 와요. 5만 명 정도가 와요. 그 나머지 사람들 안 온 거예요. 5만 명만 먼저 온 거예요. 선발대로요. 이분들이 와서 헌신하면서 그 다음에 2월 달 될 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낙담되고 아직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 다음에 해도 돼. 성전 교회 다시 다음에 세워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낙담하고 주변에 방해가 오기 시작할 때 16년 동안 정지됐어요. 장로님, 여러분들 이번에 정지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끝까지 추진하여서 교회 꼭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연기면 16년 연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동료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따뜻한 말로 동료도 하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역사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서 4년 6개월 만에 새로운 기적의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성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 성전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스룹바벨, 할렐루야,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중에서 가운데 있는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이 세 명의 왕은 무슨 왕이죠? 악하고 무능했던 왕인데, 이 손자가 손자예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 손자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악하고 무능한 사람이 있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들이, 그 사람 손자가 스룹바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달려와서 얼마나 성전을 짓는데 헌신했는지,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무슨 성전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짓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기간이 8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어요. 이 긴 기간 후반부에 2차 포로 귀환 15년 전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소문 기억나는 거 있죠?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선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온전한 주제는 아니에요. 에스더의 진짜의 주제는 뭐냐면 남은 자. 이 남은 자란 말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남은 것이 아니라, 가긴 가야 되는데 성전 재건하는 게 힘들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성전 세우고 교회 세우는 것이 개척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진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셨어요.
하신다는 메시지가 에스더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 주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자 했는데 5만 명이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80년 동안 남겨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만했거든요. 자수성가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경제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입지가 세워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제후기간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밑에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예요. 프락세스 페네라는 신하에게 내가 애굽으로 원정할 때 이 동생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한 왕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여러분 고레스는 나오죠? 훌륭한 왕으로 고레스 왕을 감독하사, 고레스 왕을 축복하사,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을 칭송하고 창송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의 아들 캄비세스 이름은 나오잖아요. 8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통치하는 것 동안 악한 왕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왕이니까. 근데 그 애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고스. 이 마고스란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영어로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는 한글이지만 영어로 마귀는 마고이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점성술가, 우주 천문과학자라는 의미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고스들, 마귀, 이 마고스들의 동생이 똑같은 스메르디스인데 얼굴도 닮아서 그 사람이 가짜 죽은 왕자, 둘째 왕자의 모습으로 섭정을 하면서 숨어서 통치하고 그 마고스 형이 뒤에서 다 이것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캄비세스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걸 알고 돌아오다가 말에 떨어져 죽었어요. 평생을 전쟁하던 군인이.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안정이 안 됐을 때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척결하고 마고스들이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것을 기념해서 이 마고스들을 1년에 한 번씩 살해하는 축제일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가니까요, 얼굴이 흑인들이 다 까맣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눈에 봐도 더 검은 사람이 있고 덜 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약간 덜 검은 사람이 더 검은 흑인을 보고 뒤는 웃어요. 비웃으면서 야, 너 얼굴이 이렇게 새까마냐 그러면 깜짝 못하고 비웃음 당해요.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사람들은 난데 잠비아, 짐바브웨 있는 사람들은 더 시커멓고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라를 국경을 넘어와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3D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있는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지금도요, 그 사람들을 흉악하게 때리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나라 어떻게 해요? 취업권, 아무것도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아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 일이 지금 비슷하게 생기고 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마고스 살해 축제가 이런 비슷한 거구나.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가 혐오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동남아 사람들,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비슷한데 유럽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인 줄 오해하고 막 때리고 죽이는 것처럼 이런 혐오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살해 죽이자는 심지를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13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프로 심지를 뽑았는데 3월 달에 걸렸다든지 4월 달이든지 5월 달에 했으면 유대인들은 다 전멸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 불임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이 제비 뽑는 이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정말 기적으로 이 왕의 마음도 감동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도 감동하고 3월 23일에 조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이 아니라 아각과 그의 후손인 아멜렉을 다 쳐서 죽이는 날로.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일이 있은 후에 13년 후에 2차 포로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귀환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 시대 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2차 포로귀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귀환이 있은 후에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3차 포로귀환이 있게 돼요. 느헤미야 때. 여러분,
에스더서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만 보면 안 되고, 이런 역사의 배후 속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전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 마음의 뜻을 두셨으니,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이 막 별걸 다 동원하셔요. 별걸 다 동원하셔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경북 신도시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을 동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에 성금하시고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여러분 뭘 남기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헌신을 낳습니다. 위대한 황해산은 거친 파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잔잔한 바닷가에 있는 소녀는 그 잔잔한 바닷가에 익숙해져 있어 대양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산전선을 다 겪어본 사람은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불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인생의 시련도 건강도 아픔도 미움도 증오도 이런 결을 겪어서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항해사가 되어서 거친 파도를 다 겪고 난 후에 대양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꿈을 꿉니다. 도통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을 꾸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꿈 같은 말하는 사람을, 꿈 같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요만한 일을 말하는 사람은 요만한 일을 말하지만 할 수 없는 큰 일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요셉이 애굽에 묻었으면요 막 어마어마한 국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의 뼈를 자, 약속의 땅 세겜이라는 곳. 이 세겜은 어디냐?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른쪽에는 에벨산, 왼쪽에는 그리심산, 정면은 서쪽 대해 지중해 바다가 있는 곳. 근데 이 땅은 누군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단을 쌓은 곳. 그의 손자 야곱이 요셉의 약속으로 준 땅.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가 임종할 때 창세기 50장에 말합니다. 내 뼈를 치고 가라. 내 뼈를 치고 가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뼈,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안 되면 내 뼈라도 짊어지고 메고 가라. 40년 동안 그 뼈를 메고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다 묘를 썼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면 거기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단을 쌓은 곳, 야곱이 준 우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물을 구한 그 예배에 관한 말씀한 곳, 그리고 거기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기둥을 세운 곳. 여러분, 이 깊은 뜻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곳이 있나니 곧 이곳이니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 앞으로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쫙 보면서 에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숫자가 막 2천, 3천, 4천 확대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7, 8천에 가서 멈출 겁니다. 근데 정말 7, 8천에 가니까 숫자가 멈추는 거예요. 그때 10,000명, 20,000명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많이 주면서 예배에 관한
지금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어느 곳에 하든지 곳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교회와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끝까지 내 뼈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교회와 복음을 남기는,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때인데,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일구고 섬기는 일에 우리들을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포예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총이 삼남년에 평신연합회를 섬기는 우리 회장님, 장로님, 그리고 돕는 모든 임원 장로님들,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연예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